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크게 분류를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 또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천국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분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은 성령이시다. 이런 모든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곧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선지자로 지금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알고 따르는 사람이 영원 구원 받습니까? 몇십 년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영원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이나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예요. 그러나 율법이나 선지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살거나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같이,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을지언정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진리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생각대로 느껴지는 선지자 중에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아무튼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따라다녀 봐야 구원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교회를 얼마 동안을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의 수고를 예수님이 좀 생각하셔서 지옥에는 가지 않고 천국은 못 갈지라도 중간에다가 걸쳐 놓으시면 좋은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야. 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다 돼서 오라 하시면은 낙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천국에 내가 거할 처소가 예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근데 예수 생명이 없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하여 쳐놓은 그물을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바닷가로 끌어내서 그물에 걸려든 고기를 다 고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다 담고, 이 그릇은 천국, 나쁜 그릇은, 못된 그릇은 버려버리고, 그건 지옥. 이거요 정말 쉬운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이 쉬운 걸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이거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아.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이게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깨달아지는 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무나 깨달아지느냐고요.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간단하다니까요. 죽은 자냐 산 자냐. 지금 몸은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죽은 자냐 산 자냐 다 드러나버려. 영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은 다 산자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자기가 지금 죽은 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사망길이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데 알지를 못하고 살아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옵니까? 어두운 뿐인데. 온 세상은 어두운 뿐인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책임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모두 각 사람 저마다 복음의 능력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너무 큰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 밖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 자랑하면서 살아왔다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음란과 탐심과 정욕으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서 이제 족하다.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생활을 하지 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용서하시겠다는 게, 용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그래,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의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는 거 너무 늦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한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회개가.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랑과 방탕과 이 세대를 본받아서 눈에 보이는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술 취함에 빠져서 너희가 방탕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깨닫고 이후로는 근신하고 깨어나야 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만물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근신하여 깨어나야 된다.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거야. 복음. 깨달은 자는 아직 깨달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전도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간단한데 그렇게 어려웠나 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암송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는 자는 암송해야 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버려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치료 얻은 거예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고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몸이 죽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자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으니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인하여 의로 말미암아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서 그러면 나는 안 죽어야 되잖아.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 육이 썩어진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감춰진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을. 왜 영을 살리셔요? 왜 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온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해. 영원한 것은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증언한 말씀에 대해서 더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 길을 잃으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어느 길이 사망길이고 생명길인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는 순간에 그건 죽은 거야.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는 거라니까. 목자 없는 양은 결국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낭떠러지에 빠져 죽든지 사나운 이리에게 밥이 돼서 죽든지 죽는다니까.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잃어버렸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 되신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평안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방황하던 그러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셨다. 달리셨다. 우리가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자 너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고 어둠의 자녀로 살았던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너희는 소금 그리고 너희는 빛.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고 말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 말이 썩어 부패가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짓된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영혼을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거짓된 자들이, 이단들이 나서서 추수한다는 거야. 추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거짓된 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추수하리라.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관계예요. 우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이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될 교회와 성도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가 않고 목사다운 목사가 많지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많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깨어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용서할 테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할 테,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거든. 이제는 깨어나라. 근신하라. 깨어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